다 함께 기도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찬양드립니다. 온 하늘이 어둠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습기와 또 많은 비가 내렸던 이 8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제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덥고 습하고 힘들 줄 저희들은 몰랐지만 그래도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저희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높은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찬양합니다. 시편 81편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노랫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양 드리는 후에 예배를 대표해서 김태지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의 기쁨 나눌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고통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시고 자연재해로부터 닥쳐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휴가와 여행을 떠나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홀로 남겨진 이웃을 돌보며 그들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매번 넘어짐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언제나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용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101 또는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으시리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돌아가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좋아하고 원합니다. 평상시에는
막혀도 상관없을 때는 일반적인 길을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시간이 촉박하고 급할 때는 빨리만 갈 수 있다면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하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을 감안하더라도 직선의 지름길로 가면 열흘 남짓, 정확하게는 11일, 10하룻길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 1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얼마든지 빠르고 쉽고 편하게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이 비록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으로 인하여 마음이 돌아서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은 이미 정해진 길이요, 하지 않고 싶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란 그런 겁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전쟁이 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고, 하기 싫어도 전쟁이 나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제는 이란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하마스, 이 전쟁 등이 원해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전쟁이지만 끝날 기미는커녕 더 확대되고 더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에 이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워낙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우세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전황은 여전히 러시아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2022년 시작된 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벌써 해가 2번이나 바뀌었고 조금 있으면 3번째 바뀌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길어지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끝날 줄 몰랐다면 파죽지세로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러시아 군인들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전쟁을 시작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군인들 중에 살아남은 러시아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심지어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었던 또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에 앞장섰던 프리고진도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마음을 바꿨다가 또 의문의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데 하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더 현실적이 되고 더 장기전이 될 텐데 그렇게 출애굽하자마자 곧바로 전쟁을 하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전쟁에 참전하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종의 삶,
노예의 삶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빠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돌아가는, 그것도 보통 멀리가 아니라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돌아가야 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멀리 돌아가는 40년 광야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이 있기까지 걸어야 하는 과정이 이렇게까지 힘들고 험한 코스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길을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아예 시작 자체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상황과 환경이 이끄는 대로 끌려오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오래인 줄 알았더라면 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었더라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지겠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올해보다는 다음에, 내년이 낫겠지. 그것을 바라면서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 올해도 벌써 8월이 마지막 주. 9월, 10월, 11월, 12월 4달 남았어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작년에도 힘들었지만 올해 여름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겨울 정도로 더웠고, 덥다 못해 뜨겁고, 그렇다면 습하지 않아야 되는데 습한 것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아직까지도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열대야가 며칠 발생했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한 달. 예, 한 달 넘어요. 36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1907년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에 최다 기록이래요. 이렇게 더웠던 해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기억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94년. 제가 94년 4월 19일 군번인데, 제가 군대 가서 그 건강하던 사람이 뛰다가 픽 쓰러졌어요. 자대 그 임진각 있는데 자대 배치 받아갖고 처음으로 이등병으로 비무장지대에서 훈련을 뛰는데 뛰다가 픽 쓰러졌어요. 기억이 안 나. 누군가가 부채질을 해주고 찬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느껴져서 눈을 떴더니 나중에 저희 포대장이 되신 분이 아들같이 동생같이 이렇게 보살펴서 아유 얼마나 힘들었으면 좀 더 쉬어. 그 자상했던 생각이 지금 그의 여름 무진장 더웠어. 비 오고 다음날은 뜨겁고, 반대로 됐으면 군인들이 쉬는데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계속 비 오고, 다음날 진흙투성이가 된 거기를 워커, 안 그래도 무거운 그 전투화를 신고 뛰어다녀야 했으니 부대에 돌아왔는데 진짜 썩는 냄새가 나더라. 94년이 그렇게 더웠는데 94년에도 총 36일 전체적으로 올해랑 비슷한 그거가 있었는 열대야가 있었는데 연속으로 36일이 계속된 건 올해가 처음이랍니다.
여러분 올여름이 이렇게 길고 더울 줄 알았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었으면 시원한 나라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뭐 제일 추운 나라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눈 만지면서 막 SNS 올려갖고 너무 추워 그러면서 사람들이 약 올릴지도 몰라요. 이렇게 더울 줄 알았으면 우리 최 목사님 에어컨 드렸을지도 몰라. 이사 나중에 혼자 이렇게 더우면 우리 못 견뎌. 이렇게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 피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 피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미리 도망가겠지만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에겐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알아도 보여도. 그렇게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예측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혜롭고 판단력이 있어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 예측도 다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워런 버핏인가 뭔가 왜 그 주식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투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해서 맨날 승승장구하겠어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맡길 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기다리며 훈련받다가 죽느니 차라리 그래도 볼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은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더라도 그게 낫지 않나 싶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사는 삶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편하지 않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잠을 자지 못해요. 남들처럼 누리지를 못해요. 빠질 수도 없어요. 때로는 빠지고 싶은데 빠지지도 못해요. 내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마시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마셔요. 입는 것도 마음대로 못 입어요. 말도 함부로 못 하고. 아니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던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우리 말 한마디 해도 사람들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서운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산다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포기해야 할 것 투성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투성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도 하라보다도 하지 말라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너 마음껏 해라. 없잖아요. 넌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저거 해서는 안 된다. 그저 하라고 하시는 거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건 해도 돼. 그건 얼마든지 해.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다른 건 다 안 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될 뿐이지 다른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청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신 것이 아니시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멀리 돌아가고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살리시고 한 가정을 살리시고 한 민족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각은 출애굽기 23장 28절 이하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의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벌 무서워요. 이 저항 알레르기 증세가 있는 분들은 벌 쏘이면요 난리 나요. 없는 분들은 다행히 무슨 독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 말씀대로 해를 당하지 않는데 이 반응이 민감한 사람은 난리가 나요. 저는 그걸 겪었어요. 저 보면 굉장히 건강할 것 같잖아요. 여기 손등에 왼손 손등에 말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꿀벌이었어요. 꿀벌한테 쏘였어요? 침도 뺐어요? 빨았어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이 해필이면 중학교 수학여행 가던 날이었어요. 아침에 차를 탔는데 그 왜 차 타기 위해서 운동장에 서 있잖아요. 그때부터 여기가 빨개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전에는 왼손이 퉁퉁 부었어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팔까지 퉁퉁 부었어요. 옛날에 우리 왕주먹 나오는 만화 있었어요. 그죠? 한 손만 이만큼 커가고 막 돌도 째고 그런 만화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야, 너 만화 주인공이야? 왼손이 이만큼 커져버리니까. 경주로 갔던 것 같은데 2박 3일인가 그랬는데 다음날 저녁에는요 이 독이 일로 올라와갖고 이마가 퉁퉁 부었어요. 아주 볼만했어요. 애들이 외계인 같다고 놀렸어요. 그 민감한 사춘기에 수학여행 가갖고 하필이면 여기 갔던 독이 다음날은 여기까지 오더니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발등까지 갔어요.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벌 무서워요. 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꿀벌도 아니고 왕벌, 우리가 아는 말벌보다도 더 큰 땡기벌이라고 있어요. 땡기벌 굉장히 커. 검은색, 노란색, 색도 화려해. 날개도 얼마나 큰지 우리 정윤희 성도님 아시죠? 땡기벌 한번 날면요 진짜 무슨 지금 드럼 나는 소리 나요. 진짜 조금 과정에서 드럼 날아다니는 건데 붕붕붕붕 그러고 날아다녀. 그 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땅에 보내셔서 그 족속들을 원주민들을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쫓아내지 않으셔. 왜? 나오잖아요. 한 번에 쫓아내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힘이 없는데 그 땅이 공허하게 돼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뭐가 창궐해요? 들짐승들이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호랑이 있었다잖아요. 늑대도 있었고 뭐 위험한 동물들이 있었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야생 코끼리나 호랑이나 사자들이 사람 물어가잖아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도 넓으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역시여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열매 맺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편하고 빠른 길로 고생하지 아니하고 빨리 갔으면 하고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디하심과 멀리 돌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뒤에도 제가 이 8월은 거의 집에 가지를 못했어요. 비가 많이 와서 감나무가 넘어진 뒤로는 거의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집에 못 가고 제가 나을 때 되니까 원로 사모님이 또 저한테 옮기셔갖고 원로 사모님 병간호를 하느라고 못 가고 이래저래서 8월은 거의 진짜 집 나온 강 큰 남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문화동 집에 좀 소홀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시지는 않는데 특히 저희 아내가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바빠서 물을 가져다 주지 못했더니 집에 물이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있는 물을 굉장히 아껴서 먹었었는데 제가 물을 갖다 뒀더니 평상시에는 그 25개 들어있는 한 줄만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그걸로는 어림도 없다고 3배, 4배를 갖다 놓으래요. 물을 재놓으래. 이제는 물이 가득했으면 좋겠대. 그러면서 물을 마시더라고요. 예, 평소에는 별로 마시지 않고 찾지도 않던 물이었는데 막상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목마른 것 같고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 거리 찬양을 드린 뒤에 우리 현지도 그랬어요. 현지가 원래 물을 잘 안 마시거든요. 마셔도 뭐 다른 거를 마시는데 어제는 너무 힘들고 더웠나 봐요. 물을 찾더라고요. 근데 또 물이 없어.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께서 엄마가 마시던 물이 있는데 이거라도 마실래? 그랬더니 엄마 거 맞지? 딴 사람 거 아니지? 확인을 또 하고 미지근하면 안 마실 거야. 아니야, 이거 얼음 있는 물이야. 그랬더니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현주야, 너 평상시 물 안 먹잖아. 늘렸어요. 예,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풍성할 땐 간절함이 없어. 있을 리가 없지. 왜냐하면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다 내 마음대로 되는데 내 뜻대로 되는데 뭐 간절함이 있겠어요. 특별할 것도 없죠. 백수야. 매일매일 자고 먹고 일어나서 응아하고 완전 신생아의 삶. 그걸 신생아의 삶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신생아야. 뭐 먹는 거밖에 노는 거밖에 자는 거밖에 없어. 전에 봤던 영화 그 조정석이 나오는 것도
정석이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이 그게 사람 사는 거야? 그랬던 게 생각이 나는데, 예,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할 때는 귀한 줄을 모르는데 막상 잃게 돼, 없게 되면, 귀하게 되면 안 찾던 것도 찾게 되고 귀한 줄 몰랐던 것도 귀한 줄 알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어 보고 약해지고 힘들게 되면 깨달아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까운 길, 쉬운 길, 편한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는 길, 힘들고 어려운 길, 험하고 괴로운 길로 인도하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가지 않거나 가지 못했던 길,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낮에나 밤에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은 아무나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보고 듣고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요 특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설레이고 두근두근거리고 기대되고 행복한 특별한 날들이에요. 비록 마음은 힘들고 몸은 고달프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의 연단과 이 훈련 과정을 통해 이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 기대되지 아니하십니까? 예. 기대도 설렘도 떨림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가 똑같고 지루하고 재미없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을 우리 함께 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결단으로는 절대 가지 않을 길, 깊고도 넓은 홍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 길이 어떤 이의 길은 사망과 죽음의 길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마른 땅이 드러나는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안에 있는 두 마음과 싸워 이김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이 믿음과 이 순종과 이 감사가 있다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로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예, 매주 예수 모신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멀리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늘 감사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중에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지금이 가장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몸은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고 설레이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원하지 않았어도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힘든 만큼 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예,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어제 최강자 집사님과 현지장의 가정에 이사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화요일이었죠? 우리 최욱희 목사님 가정에 세종시로 새 아파트로 이사를 잘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최강자 집사님께서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장 내시경을 삼성외과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 대장암으로. 예. 그래서 절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울 쪽에서 수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알아봤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의료 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우리 윤승 집사님도 위암 수술 거기서 받으셔서 완쾌하셨고 우리 이명숙 집사님도 선병원에서 간암이라고 해서 손도 못 대고 됐다가는 즉사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한국 삼성 가서 깨끗이 나으셨고 우리 원로 사모님도 지금은 저렇게 팔팔하게 돌아다니시지만 진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어요.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지금은 저렇게 여전히 아프시지만 그래도 저렇게 움직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곳이 강북 삼성병원인데 거기에 9월 3일 9월 2일 9월 2일 제가 요즘 왔다 갔다 이해해 주세요. 9월 2일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은 기억해요. 9월 2일 검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하고 바로 입원해서 수술하면 제일 좋은 거고. 예.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갑상선도 아직 밝혀지질 않았어요. 원래는 갑상선이 위험하다고 소견을 보여서 다른 검사하다가 갑상선을 발견하게 된 건데 이제는 갑상선뿐만 아니라 대장에도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대장암 수술을 받은 뒤에 회복되면 거기서 곧바로 갑상선도 문제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현실은 암담해요. 이사 왔는데 갑상선도 이상이 있다고 하고 대장은 내시경 하자마자 발견돼서 암일 확률이 있어서 뗐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절제 수술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전혀 다릅니다. 왜냐면요, 다른 거 볼 거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 최 집사님의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분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간절함으로 하루하루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예,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위에서 한 지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영광을 받습니다. 위에서 꼭 중보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어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날의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며 주님의 참 기쁨 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 감사의 돈을 드리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끝까지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7주년 추도 예배 평안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사히 이사 마치게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되는 보금자리가 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 맞게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를 성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각종 예물 특히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물들 주님께서 들으셨사오니 너의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너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나 저희들이 입을 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다가 광야에서 죽었던 어리석은 자들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작은 것에도 이것이 당연하고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주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기대와 설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순종하며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앞에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바다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